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면을 함께 보았는데 미리 땡겨봤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일주일을 보면, 마지막 일주일 보면 주일날,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성전 청소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다니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갔다 저녁에는 가시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보는 부분은 아마 화요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화요일 날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았지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들과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고 논쟁점도 많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논쟁점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의 말씀, 무슨 권세로? 당신은 무슨 권세냐? 이 일을, 성전 청소하고 이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이 무슨 권세로 하느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마냐?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면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와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부활이 있냐? 이 세 논점이 중점적으로 지금 이 화요일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 부활절이기 때문에 세 번째 논점을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이제 오늘은 무슨 권세로, 또 다음 주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가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오시고 호산나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겁니다. 그 모양새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 무화과를 보고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메마른 것을 그 다음에 봅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화요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전 청소도 하셨고, 이제는 성전에서 그 모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가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마 솔로몬의 행각, 그 행랑처럼 생긴, 그 주랑처럼 생긴 바로 그곳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이제 그 논쟁점 한번 봅시다. 11장 27절부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베단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그 문제죠. 무슨 권위야?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주었느냐? 이때 그들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하는지, 누구에게서 권세를 받았는지 모르냐 하면 아닙니다. 압니다. 알지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는데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오느냐? 대답을 해보라. 30절에 얘기하죠. 그것도, 세례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을 안 해요. 인간에게서 왔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니까. 그들도 알지만 인간에게 왔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도 싫고, 인간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두렵고, 그걸 말 못하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에 놓고 한번 이걸 대답해봐라. 그럼 나도 이거 대답을 할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을 비유로서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듣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바로 이런 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만든다 하는 것은 포도원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이사야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 또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냐면 포도원이라는 게 나무를 심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비로소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아는 나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포도원이라는 그런 면이 실제 성전에도 나타나는데 헤롯 성전을 보면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랑에 문이 있는데 문에 포도나무가 이 문양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럼 포도나무에 줄기와 이파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포도송이 하나하나 알갱이는 보석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열심인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자기가 투자를 해서 금 잎사귀 하나 더 붙이고 금 줄기를 조금 더 하고 더 돈이 많은 사람은 보석으로 해서 포도송이 하나를 더 붙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그 금불상이 있으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입구에서 금박을 팝니다. 금박을 사가지고 띄어서 거기다 자꾸 붙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일종의 신앙심의 표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유대에서도 그 헤롯 성전에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회랑의 문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는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면이 얼마나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많은 힘이 드는가 하는 것도 그들이 알아요. 여기 보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이 나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이 좀 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2절 봅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 자체가 포도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복을 포도원의 포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실제 가서 파야 돼. 그 예루살렘 근처에 이 토지를 보면요, 흙보다 돌이 더 많아요. 강원도 가면 강원도에 이 밭을 만드는 데 보면 엄청나게 돌을 파내야 됩니다. 근데 강원도에 그건 유가 아니에요. 유대 산지의 돌들은 흙보다 돌이 더 많은데 그걸 다 제껴내야 포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 성수실에 간 분들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보면 그 옆에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는 중에 그 높은 그 석돌 기둥들을 어떻게 세웠나 보면 중간중간에 잘라서 올리는데, 올릴 때 가운데가 구멍이 파 있습니다. 구멍이 파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요철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줄을 높이 올려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돌을 여러 개 해도 서로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 돌들이 거기 보여 있고, 또 하나는 그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이제 있어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포도원 옆에 그 포도주 틀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의 소주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거기도 석회수가 많아요. 맹물은 못 먹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20배씩 희석을 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료수고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기쁨의 상징도 되고 포도주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하게 먹으면서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포도원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수많은 노력들을 그들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포도원이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모든 이스라엘의 그때까지 역사가 다 머릿속에서 지나가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그 바다의 모래와 같으라, 진토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외부의 대적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된 면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서 밧단아람 갈 때, 자기 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다. 20년 동안 온갖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돌아올 때 라반이 추격하잖아요. 그건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 앞에 또 에서가 또 군대를 몰고 와요. 하나님이 또 거기서 그를 지켜주시고, 다 외부의 적이 없어지고 나니까 정작 가야 되는 베델은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요. 그를 끄집어서 다시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계속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하셨는데 너에게 복 주리라,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도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잖아요. 그 잘못된 것도 고치고 이겨서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중 3중으로 힘들죠. 외부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내부에 이 약속한 이 사람도 지켜야 돼. 이 죄악된 마음을 지켜야 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다시 괴로움에 부딪혀서 돌아오고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끊임없이. 다윗도 외부에도 지켜주지만 다윗 내부의 죄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 때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영토 다 차지했고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결국 그 땅에서 뿌리째 뽑혀나갑니다. 충분히 교육받고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라, 내가 엄청나게 피땀 흘려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열매를 발았더니 너희는 그렇지 못하였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장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길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열매만 자꾸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심정,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극상의 포도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죠. 보세요.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우리가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당시 보면은 이스라엘의 땅들의 상당 부분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가 많았어요. 그 현지 사는 사람들이 소작을 해서 그 땅을 해서 먹고 세를 냈습니다. 만연했어요. 그들 만연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그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레위기 19장 23절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면 자라날 때 처음 3년은 포도가 열려도 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나서 대부분 한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그 포도나무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록 소산이 있을 때부터 이제는 원래 땅 주인에게 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에서는 부재지주가 소작농들에게 많은 것을 착취하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소출에, 그러니까 포도원을 맡긴 것 자체가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것은 이 땅이 주인의 땅이랑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과 비슷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마치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듯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안 먹는 행위, 그것만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일이 꼭 필요한 거야. 나머지 모두를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다는 것,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아담의 선악과? 여기에서도 농부들이 세를 내는 게 바로 그런 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11절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절 드리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예배에는 연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자, 이제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몫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의 몫까지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포도원에 주인과 그 소작을 짓는 농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새를 보내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때려보내고 능욕하고 죽여보내고 내쫓아보내고 한 번도 주질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계속 종을 보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참 무던히도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무던히도 참으셔.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죠? 세를 얼마를 안 내면 뭐 그 임대차 관계가 무효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BC 1000년경에 왕이었어요. BC 1000년 그 위는 다윗, BC 1000년 그 밑에는 솔로몬이 40년씩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왔다가 계속해서 그들은 능욕당하고 그들은 괴로움당하고 쫓겨나감 당하고 이 일을 계속 당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보니까 아합 왕 시대에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죽였어요. 도망가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수없이 많이 갇히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죽음도 맞지 못해요. 예레미야는 애굽까지 끌려가서 애굽에 죽습니다. 제단 옆에서 피를 흘리는 스가랴, 이스라엘의 가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결국 그는 목이 잘려 죽잖아요. 거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은 언제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리더들이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 당하게 해요.
바로 그들의 삶을 히브리서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 당한 사람 많죠. 톱으로 켜는 것은 전승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보면은 세례 요한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그는 먹는 걸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는 입는 것은 그냥 가죽 털로 된 옷만 입어요. 물론 선지자적인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모든 모양의 그 선지자, 이제까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해서 가장 유리하고 방황하고 광야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면이 세례 요한에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년 이상 동안, 아브라함에서부터 얘기하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셔요. 또 선지자 보내고, 또 선지자 보내고, 또 선지자 보내고, 이렇게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하나님의 위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포도원의 소산에 일부 주인에게 줄 걸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연보밖에 없습니다. 연보밖에 없어요. 뭘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연보가 절대적인 액수로 많이 내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건 개인의 삶에 둘러보면 알아요. 개인의 삶에 비춰보면 개인의 삶에 비춰서 누구에게는 100원이 굉장히 귀하고 누구에게는 100원이 그냥 거지에게 던져주는 동전 한 입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1000만 원이 너무너무 크고 누구에게는 1000만 원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의 크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연보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싫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걸 내는 거 아니에요. 소출의 일부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삶에 관심이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뭉쳐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액수로 따질 수 없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길 원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바로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물질은 안 속여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인색한 마음 나타나고, 후한 마음은 후한 마음대로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여러분이 드린 물질, 여러분이 드린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관심 다 합하지만 다른 거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별나게 제대로 보이는 거는 여러분의 연보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금 여기서 포도원의 소출, 그 주인에게 드려지는 걸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더한 말 하나 할까요? 지난주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주일 연보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소득의 몇 프로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취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을 감사하지 않고 말았다. 내가 다 썼다. 내가 다 사용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썼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여기 농부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인 것, 물질이 아닌 것까지 전부 해서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줍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적게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비율적이에요. 근데 적게 받았다 하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전은 0, 우리의 본전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가 없다면 여기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포도원 얘기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경작해서 자기들이 계속 거기서 누리고 먹고 살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그 주인의 종이 와서 주인의 사람이 와서 자 이제 세를 주라. 안 주는 거야. 때리고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고 능욕하고 비웃고 다시 못 오게 하려고 온갖 짓을 하는데 매 해마다 또 와.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찾을 거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매번 하나님께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에게 당연히 드릴 걸 안 드리고 살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요. 나는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감사하지 온전한 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참 근데 미안한데요.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정말 감사함이 있구나. 그냥 액수를 보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은 억지로 냈구나. 인간인 제가 봐도 그런 걸 대충 느끼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겠냐고요. 그 속에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참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알면서도 또 1년 있다 보내고 또 1년 있다 보내고 정말 하나님 속도 좋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속도 좋다니까. 몇천 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천 년 그럴 줄 알아. 안 그래요. 어느 순간 끝이 온다니까요. 한 번의 반전이 더 남았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거의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얼마만큼 그 농부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지 이해를 한다니까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 이 아들은 설마 이 아들은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농부들이 보니까 상속자가 왔네? 이 상속자만 없어지면 이제까지 계속 마음이 캥겨서 계속 와도 안 준다 하고 다 박대하고 죽이고 내보냈지만 그래도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데 이제 상속자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그런 것조차 없이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돼. 상속자가 온 거 보니까 주인이 아마 죽었을 거야. 이렇게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버렸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보냈다고 얘기잖아. 다른 선지자와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서기관들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죄의 근본은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 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해서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이기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일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3일 뒤에 그들이 실제 그 일을 행하는 일, 그 사람들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일. 그걸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밖에서 죽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 거기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막 시끌벅적한 그 시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만 돼도 그게 성문 밖이었어요.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 로마의 요새에서부터 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투쟁의 역사. 계속해서 보면 이 시편 78편을 봐요. 시편 78편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배신했고, 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또 배신하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걸 시편 78편에 전부 다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써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야. 배신. 그래도 또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그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요래 왔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라니까요.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들 중에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해서 들려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분은 눈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분은 그 피를 닦아내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죽인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묻어버린다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간다 하시지만 그 죽음의 길은 누가 보내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러 오는 바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성경 전체 역사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를 하신다는 얘기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낼 때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면 더 이상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지옥문은 안으로 잠겨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종의 스토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줄게 하고 계속해서 오시는데, 인간은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척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서 마침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마침내 죽인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마침내 성공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끝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보니까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의 사랑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제까지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보니까 앞으로도 참으실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끝이 와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순간 끝이 와요. 그 끝이 올 때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노아의 홍수 봤잖아요. 그들이 다 방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잠그시고 나서 홍수가 와요. 아이고 이거 끝이구나 하고 느낄 때는 이미 늦으리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수천 년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언젠간 닫히는 그 나라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심판합니다.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년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아주 이 팔레스타인 하면은 징그러운 데입니다. 그 식민지 중에 제일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마음 먹고 큰 군대를 파견합니다.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큰 군대를 이끌고 로마고 말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서 합니다. 근데 중간에 베스파시안 그 장군은 중간에 황제가 죽어서 돌아가서 황제가 돼요. 그때 같이 온 아들이 디도 장군입니다. 그 디도 장군이 끝까지 그 유대인 전쟁을 계속해서 다 평정합니다. AD 70년, 68년에서 70년 사이에 다 평정해요. 그 디도 장군이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 불태울 때 그 불이 나서 성전에 있던 그 금들이 다 녹아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 바위 하나 다 치우고 그 금을 가져갔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근데 그때 그 멸망은, 물론 여기서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형에 불과해. 마지막에 오는 진짜 마지막 심판날의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이 세상에 심판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를 형성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왜 놀랍도다함을 읽지 못하느냐. 이거 시편 118편인데 118편은 그 111편부터 시작해서 쭉 이 할렐 찬송이라고 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띠로 되었다다.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의미를 그들은 모르는 거지.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띠로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근데 새 성전의 모퉁이 띠로 돼. 교회의 모퉁이 띠로 되는 거예요.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거기에 있던 악한 농부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셔요. 근데 새로운 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들의 이 불쌍한 인생 보십시오. 12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다 알아요.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잡고자 하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잡고자 하는 거다. 근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앞에서는 못 잡아요. 이틀 뒤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붙잡아요. 그래서 죽입니다. 지금 화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밤에 잡히셔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근데 이게 비유로 이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이 하는 내용 다 알면서도 못해요. 자기의 이익이 더 큰 거야.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니까 실제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냐고요. 그게 믿음의 삶인데,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농부의 차이가 뭡니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믿음이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돌이켜서 또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필요하다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디 온전한 믿음이 있는 복된 길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심판이 와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그 끝도 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끝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부디 그 전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